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전한 후에 이제 인사말로 편지를 마칩니다. 이 인사말이 단순히 편지를 끝맺기 위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 인사말 속에는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빌립보서의 그 결론이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고, 그 결론은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이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루디아 가정을 주님께 돌아오고, 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떨어져 있어도 늘 서로를 향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옥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편지를 쓰는데, 감옥 생활이라는 것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바울은 어느 정도의 자유는 허락됐지만, 자유가 허락됐지 자기 마음대로 사방을 왕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도 있죠.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들에게 기쁨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굉장히 다정다감함이 이 편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 교회에서 일어난 갈등들, 그 갈등들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서 어떤 그 훌륭한 대통령이라든지 왕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그 국민들 앞에서 모든 국민이여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쉬게 하겠습니다. 아주 편안한 쉼을 여러분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런 왕이나 대통령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생을 아십니다. 인생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가를 아십니다. 수고하는 인생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을 아시고 그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님께로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듯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사람들이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역시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사람하고 달라요. 주님에게는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대예요. 주님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 해결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요청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강해지고 주님을 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자기 자신을 포기한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한 만큼 하나님을 더 실제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우리는 이런 성경을 대할 때 나도 온전해져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먼저 서지 않습니까? 그럼 결심한다고 온전해져요?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심령에 임마누엘 하실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내가 이제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물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얻어주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임마누엘로 임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되어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이 기독신앙, 기독교의 신앙 자체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대변혁이에요. 완전한 개혁입니다. 조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에 대한 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해요? 내 안에 주님이 임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되어짐을 그들이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요. 에베소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자기 기준으로 살았던 그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추상적이죠.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들은요, 육체적인 것, 그 육신적인 것이 우선인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육신적인 것에는 빨리 반응해요. 배고프면
배고프면 금방 배고픔도 느끼지 않습니까? 아프면 아픔도 느끼고, 괴로우면 괴로움도 느끼고, 그 육체적인 것을 굉장히 빨리 반응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체 우선적인 사람에게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뭐냐면 무엇인가에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떤 변화를 싫어합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그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새로운 시대, 더 편리한 시대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변화를 싫어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육신적인 변화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원하는데 그 존재 자체가 변화가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 그런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엇인가에 고착되어 있으면 그것을 버리지를 못해요.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 뭔가. 그래서 바울이 이제 1장부터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에 보면 복음의 진보를 이야기해요. 복음의 진보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진보다라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진보하고 또 믿음이 진보하고 나의 마음도 진보하는 거예요.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진보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세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육신적인 삶에 대해서 계획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실제적으로 육신이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육신의 삶에서 경험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실제적인 거고 내 안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품는다는 것은 뭐죠? 품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참 이 짧지만 귀한 말씀을 써놓은 게 뭐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빌립보서 2장 설교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근거가 돼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원하심을 따라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나 예수 믿어. 이제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주님이 소망을 가지라고 하셨고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 거야. 이런 결심들을 많이 합니다. 결심들을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결심해서 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씀 한 절만이라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내가 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시험에 들 이유가 있겠습니까? 시험에 들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시험에 드는 원인 제공자를 누구로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든지 조금 이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저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겸손한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한 가지만 확실하게 여러분 심령에 정립을 해주세요. 내 안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시면 자연적으로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해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거보다 큰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놀라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개인을 놓고 한번 보세요. 바울 개인적으로 놓고 볼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후로 계속 변화되면서 이 빌립보서를 쓰는 이것을 기록하는 바울을 보세요. 바울 안에서 행하시는 분을 따라서 이 편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편지만 그렇게 쓰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보내는 시간들, 그곳에서 이제 좀 자유를 얻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그 안에서 바울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바울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거죠. 품는 거예요. 품는데 주님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실제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행하신다니까요.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 참 다정다감하고 좋은데 그 삶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 그리고 교회에도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해 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그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내 안에서 누가 행하시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들 앞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까요? 아니에요. 충분히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이 해결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그들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일상에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매일 매순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제 서로 문안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렇지, 편지 끝말이니까 끝 인사겠지. 그래서 이제 끝 인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예요.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뭐죠? 불러냄을 받은 자 아니에요. 구별되는 거 아니에요.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 그러면 이 구별되는 게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구별됐다 나는. 이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구별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이 구별이라는 것은 사람이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이제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이 말이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이 구별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구별을 잘못 알아가지고 분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단들이 생겨나고 그 잘못된 집단 생활,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구별이라는 게 뭐냐면,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을 구별시키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게 하세요. 나오는 자체가 뭐예요? 분리가 아니라 구별이에요.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홍해 건너는 게 세례라고 말씀드렸어요. 홍해에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들어갔죠. 들어가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이 거기에 장사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애굽에 고착됐던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이 무엇인가를 그 출애굽기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또 성경 곳곳에 구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구별의 은혜를 주셨구나.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참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구별의 중요함을 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대로 우리도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안부를 물어보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건데 이게 어떤 교제입니까? 성도들 간의 교제예요. 주님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신적인 만남, 그것보다 차원이 훨씬 높은 거예요. 육신이 만나지만 그 안에는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이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여기도 역시 성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별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의 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가이사의 집이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예요. 그 왕실 아닙니까?
거기에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필요한 곳에 사람들을 뽑아내세요. 뽑아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이사의 집에서 하나님께 뽑히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가이사는 황제를 섬기고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도 주님이 뽑아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 구원을 위해서 가정 복음화가 됐든 내 주변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누구든지 구별해서 뽑아내실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 인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게 빌립보서의 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주자를 썼어요. 주를 쓴 게 무엇입니까? 관계성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간수장이 사람들이 다 도망있는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뭐라고 해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를 믿으라고요? 주 예수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끝 인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를 끝으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주님과의 나의 관계성에 있어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돼서 주님을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은혜라는 이 표현이 복음서에도 있지만 거의 복음서에는 이 헬라어 이 표현이 없어요. 카리스라는 표현은 바울 서신에 거의 들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디에 있을 거라고 했습니까?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영이라는 거예요. 영. 주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있기를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뭐죠? 은혜라는 말은 선물, 쉽게 말하면 공짜죠. 거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또 열심히 일해서 대가로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은혜는 그 일반적인 개념이 거저 주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그것이 구원의 은혜로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 하면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죄사함 받는 은혜를 받았다. 그것도 맞죠. 죄사함의 은혜도 맞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멈춰지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춰지면 안 되고, 이 은혜가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분과 동행하며 가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냥 한글로는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는데 이게 뭐냐면 있을지어다 이 말이 뭐냐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 있을지어다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함께해요. 주님의 은혜가 너희 영혼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입니까?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인데 이것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나의 영혼에.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자체가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거듭남이 천국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가 오늘 이 23절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한글 성경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고 이제 축도할 때도 이제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있을지어다가 뭐라고요? 항상 함께, 영원토록 함께라는 거예요. 어디에?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셔서 내가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삶을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내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결단과 결심을 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행하심으로 인해서 삶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처한 환경은 다 다릅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곳에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이 사라지기를, 그래서 주님께도 기쁨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바울이 편지를 맺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심령에 항상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편지를 맺습니다. 주님,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계 속에서뿐 아니라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심으로 각자가 주어진 삶을 살아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